할렐루야. 153 저녁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경건 생활을 이어감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또한 우리가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전심으로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람이요, 목표가 흔들리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과 과정이 전부 흔들리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감이 찾아와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수년간 떨어지면서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회의가 생기면 목표가 흔들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반면에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곧 털고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중요합니다.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봉사합니까?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자기 점검을 좀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명예를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복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정치 좋은 로마, 또 각종 문화 유산이 가득한 로마에서 이것저것 유람하며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유를 억압당하고 구류당하고 있는, 즉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체포를 당하게 되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정치적으로 이해타산이 맞은 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그는 정식재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져서 2년 넘게 지금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재판받기를 원치 않으니 로마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결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류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됐다. 자,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그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될 통찰이 있는데 뭐냐? 고난과 고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고생하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생과 고난은 뭐가 다를까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거는 뭐냐? 고생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잘못도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 거예요. 자, 다윗은 일평생 동안 광야를 2번 나갔습니다. 한 번은 고난이고 한 번은 고생이었어요.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나갔던 광야 생활은 고난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광야에서 오랜 생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를 연단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늘 금악에서 여러분 다시 광야로 쫓겨난 그런 고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의 관계 가운데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로 네가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고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고생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고생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겪는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훈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 일어난 일들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켜 가시고 빚어 가실 수 있는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주의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의 역군이 될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는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2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자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 복음 때문에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바울처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환난받는 것이 너희에게도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낙심되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며 질문함 가운데서 낙심되어질 때가 있어요. 에베소 교인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했던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 중에는 시험에 드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울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바울 가운데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졌어요. 바울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은 너희에게 영광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나는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훈장으로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복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생이 아니라 고난을 즐겨 받겠습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